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목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임종을 앞두게 되면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임종을 앞두게 되면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하죠. 이제 가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래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저 오늘 내일 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먼 곳에 있었죠. 야곱은 고센 땅에 있었죠. 그래서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손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임종을 앞둔 이 이스라엘이 이 귀한 시간 무엇을 할까요? 오늘 그것을 배울 텐데요. 특별히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임종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요셉은 인생이 워낙 고난이었고 또 시련이 많았기 때문에 또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단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야기를, 엄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세 가지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생각하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말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서우경 박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서우경 박사님은 모태 불교죠. 모태 불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뜨거운 불심을 따라서 이분은 대학 시절부터 10년 동안 불교 경전을 연구해서 석사 논문도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생명 존중 사상,
이것을 이제 속성문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불공을 들이면서 자식을 얻기를 구했지만 두 번이나 유산이 돼요.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이분은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논문을 딱 쓰고 제출한 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 한밤중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런 찬송이 나오고, 아니 생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벽 3시만 되면 입에서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 고난, 그리고 정신적 고난, 그런 모든 그 고난들을요 자신의 몸으로 이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살이던 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듣게 하세요. 이 중에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기도원에서 갔다 온 2달 후에, 정확히 2달 후에 7주년 기념되는 그 결혼기념일날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됐다고. 그 아이 말고도 또 둘째 딸을 이제 낳게 되고, 2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자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게 도로아미탑이 되어버렸잖아요. 불교 사상이.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리더십 코칭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셔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영국 유학 갔다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목회자와 또 CEO들을 교육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의 주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또 이제 이 서경 박사님 간증하신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침성머리에 앉아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서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죠. 베델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약속을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은 홀로 도망자 생활하고 있을 때, 바다나고 도망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지금 70명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43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3천 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후손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게 되죠. 여러분, 모든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이요, 아들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보세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눈이 안 보이니까 묻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한다. 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도 절대 과학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DNA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연장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과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총리의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왜냐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붙잡고 20년 동안 울면서 지냈으니까 꿈에도 그리던 요셉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주세요.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분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날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과 그 손주들이 세상에 내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보자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들까지도 내 자손들까지도 되게 보이셨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말씀처럼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많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후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12지파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차길령 대표님 간증을 들었는데, 차길령 대표님의 할머니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전도를 하셨고, 아버지도 믿음이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도 자신이 언제 임종할 걸 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요원을 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싶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근데 이 차길령 대표가 느낀 것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자신이 잘 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걸 깨달아요. 아, 내가 잘 된 것이 할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이야. 근데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현금 앞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 그거 이제 작성해서 이제 비치해 놨는데, 그 기도문도 우리 차길령 대표님이 하신 기도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돼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 12지파가 돼요? 14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12지파를 보면 이제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빠지죠. 그쵸? 그리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요셉과 레이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셉은 이제 3개만 받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48성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셉에게는요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가정을 이룰 때 애굽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는데 이제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가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문화나 언어는 생각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바나나라고 그래요. 바나나. 왜?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그 고민을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애굽에서 낳은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가 될 것이다. 내가 양자상을 거다.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아들들을 낳게 되면 그건 이제 네 아들들이 될 것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2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땅 분배를 할 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받고 므낫세도 땅을 많이 받는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요단 동편에도 받고 또 요단 서편도 받으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편에서 바산 지역을 받고 또 나머지 반은 가나안 땅에서 또 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유다처럼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축복이라고요? 요셉을 위한 축복이에요. 이 요셉이 가정을 다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구속사를 완성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데 찰스의 것을 입힌 이유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모든 형제들을 돌본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 2배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2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죄시켜서 땅을 분배해주면 2배를 받는 거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아셔? 아시죠?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은 2배로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적시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주고 인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하나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 누가 장자예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데 호칭.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므낫세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부터 이야기를 해요. 야곱.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은 눈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구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가장 밝을 때예요. 보세요.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우리가 아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림 성경이랑 참 좋더라고요. 이해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장자가 원래는 이제 오른손 안수를 받고 차자가 왼손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게 되고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안수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나갈 때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이쪽에 있으니까 므낫세를 이쪽으로 데리고 나가고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침상에 앉아서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림을 보면 어떻게 안수를 해? 이렇게 안수를 해. 손을 엇바꿔요. 1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아,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임신을 했는데 복중에서 타중에서 쌍둥이가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싸우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복중에 2 아이가 있는데 2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동생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왜? 에서는 사냥을 잘함으로 항상 아버지에게 고기를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별미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형제가 원수가 되버려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단나라면 20년 가서 고생해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여 야곱과 에서 형제들이 원수가 되나,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그들을 12지파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장자가 되어야 할지까지도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왜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에브라임을 장자로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장자로 삼을까요? 둘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 능력과 의를 나타내는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안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을 안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힌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요. 왜? 므낫세가 장자인데. 여러분 성경의 능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로움,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오면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할 때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니? 다 알고 있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느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죠. 상처 아픔 묻어나는 이름이에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아멘.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 주신 현재의 축복과 미래를 소망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그 상처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한숨 쉬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지 말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항상 하나님이 주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라. 아파하지 마.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준 인생의 쓴뿌리와 허물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아픈 가정사가 있잖아요. 엄마 없이 자란 요셉,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 그래서 편애했던 그것을 인해서 형제들과 원수가 되고 형제들은 요셉을 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살았던 요셉이었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아픔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브라임 하고 나세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고통에 심하게 살지 말고 눈물 흘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쓰시고 영광 받으실 거니까 에브라임 앞세며 살아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화는 어때요? 서열이 있고, 그렇잖아요. 학렬이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오잖아요. 우리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서열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줍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 12지파의 반열에 오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반열에 올라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줍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왜 세겜 땅을 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바다나람에서 돌아오잖아요.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죠? 근데 이 세겜 땅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과 유일하게 추억이 있는 땅이 어딘지 아세요? 세겜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살던 기억은 세겜 땅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후에 베델로 가서 이제 베들레헴 가는 길에 베냐민 나타가 엄마 죽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묻히잖아요. 그럼 왜 세겜을 줄까요? 엄마와의 유일한 추억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유일한 추억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세겜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디로 많이 가시냐면 고향으로 많이 가세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릴 때 살던 곳. 저도 가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곳을요 가끔 가요. 내가 어릴 때 자라던 그 동네들을요 가끔 보러 가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 그 집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보러 가요. 한참 보다 와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그 방, 그 동네. 이 땅을 물려주는데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정복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유언을 해요. 내 뼈를 세겜 땅에 묻어달라.
지금도 이제 세겜에 가면 요셉 무덤이 있어요. 이제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는데 그 우물 교회 근처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긴 한데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고요. 믿음의 명문 가정, 12지파의 안위로 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물려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세겜, 그 땅을 물려줘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